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강 WCF를 성경보다 중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진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잠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WFC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성경보다 중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진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토론을 하게 된 소재는 계기는 총신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박형룡 박사님, 한국의 장로교회의 1세대 신학자의 어떤 신학을 소재로 이 토론을 한번 제가 이끌어 보겠습니다. 외신서를 성경보다 중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진다. 그 안에 박형룡 박사님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부분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청교도 신학의 구원론,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문제가 대두되자 사람들이 저에게 우리 전라도 말로 너그 총신의 아버지 박형룡 박사도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신학을 가르쳤다. 너그는 너희는 총신 신학의 아버지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비아냥도 하고 그랬어요. 박형룡 박사님의 저작 전집인데요. 이 사진이 이 중에 네 번째가 그리스도론인가 기독론에 대한 책입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정말 있어요. 근데 이 박형룡 박사님의 저작 전집을 소개하는 출판사의 문구를 제가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한국 보수 신학계의 거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박형룡 박사의 저작 전집은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 땅에 건전한 신학을 뿌리 내리게 하고 이를 육성시키며 지키는 일에 가장 큰 몫을 담당한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중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박형룡 박사님의 신학을 한국 신학계의 그것도 한국 보수 신학계의 거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 저작전집 4권 기독론 351에서 352페이지 보면 제가 두 문장만 옮겨왔습니다. 박형룡 박사님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구성하나니 일제시대나 또 그 직후에 쓰던 표현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을 구성하나니 그가 영생 획득을 위한 조건으로서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예수님이 능동 순종을 했다. 영생 획득을 위한 조건으로서 율법의 언약적 방면을 준수하심에 행하신 모든 것을 그 내용으로 행한 것이다. 율법의 언약적 방면을 준수하심에 율법의 언약적 방면, 이것은 좀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요.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어떤 경우도 율법을 조건으로 해서 언약을 하나님이 맺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언약 당사자에게 은혜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사도 지켜라, 제사도 지내라, 안식일도 지켜라, 살인도 하지 마라, 간음도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의 언약적 방면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고 구원을 주겠다 라는 내용인데 성경에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구의 전통 신학을 그냥 그 틀을 그대로 수용해 드리고 빨아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나 분명히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준다라는 의미의 율법의 언약적 방면이라는 것은 올바른 신학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영생 획득을 위한 조건으로서 율법의 언약적 방면 없어요. 이런 것은 기독교 안에 영생 획득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자,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오직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뭐 영생을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은 영생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 최종으로 그리스도가 만일 사람에게 부과된 형벌을 받으셨을 뿐이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죽이시려고 하는 그 형벌만 받으셨다면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의 사역의 열매를 분참한 자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 뜻이죠. 아담이 타락되기 전에 있던 바로 그곳에 남게 있게 되었을 것이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에 남아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게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모든 분들은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구원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죄가 없었거든요. 타락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지불하시는 십자가 사역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천국 영생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아담의 상태에 남아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능동순종의 핵심적인 논리죠. 능동순종,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적극적 순종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소극적 순종, 십자가 순종만 사역만 있었다면 죄 용서는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 영생을 누릴 자격은 없었다. 즉 이들의 신학에 의하면 아담도 타락하기 전에 영생을 위한 조건은 자기가 앞으로 만들었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영생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 신학이 있기 때문에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능동순종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만 있었다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타락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총신의 신학의 아버지 박형룡 박사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박형룡 박사님의 한 분의 생각이 아니고 청교도 신학, 능동순종, 수동순종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존 오웬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제라고 번역된 존 오웬의 책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완전히 의로운 그리스도는 그의 적극적 순종이 없어도 적극적 순종이 바로 능동적 순종입니다. 이승구 교수님은 능동적 순종이란 말을 안 좋아하고 적극적 순종이라고 자주 하죠. 그의 적극적인 순종이 없어도 죄를 위한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이 되기에 충분했다. 자, 예수님이 능동순종, 율법 준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 용서를 줄 수 있는 제물이 되기는 충분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산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용서를 줄 수 있는 자격은 돌되기 전에 예수님이나 3살짜리 예수님이나 10살짜리 예수님이나 다 그 자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면서 계속 살면서 적극적 순종, 율법 순종, 능동적 순종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자, 이것도 똑같은 사상이죠. 십자가로는 우리의 죄 용서만 주는 거고 화목제물이 되기에 충분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다.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거죠. 자, 계속 존 오웬의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순종이 그의 피 흘림과 몸을 들임의 준비였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의 입장이죠. 순종 생활이, 그리스도의 순종 생활이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죽으심을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이 되셨지만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사셨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순종을 감당하셨다. 절대로 예수님에게 없는 어떤 의로움을 획득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서 완전한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순종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성경의 신앙이죠. 그것을 존 오웬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죽음이 오로지 우리의 칭의, 우리에게 전가된 모든 의를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칭의가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우리의 의가 발생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달랑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죽으시기 전에 내내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십자가에 결부되어 있는 거죠. 인생 내내 순종하신 그 목적이 무슨 의로움을 획득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십자가에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지금 존 오웬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계속 존 오웬의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된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되는 거 맞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적극적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면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가 훨씬 일찍 죽었어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데 충분했다. 자, 십자가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반쪽만 이루어지므로 일찍 죽지 않고 오래 살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움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었다. 아주 그럴싸하고 멋있잖아요. 특이한 신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님이나 존 오웬이나 어디 뭐 그뿐입니까? 한국의 이승구, 김재성, 또 김병훈, 우병훈, 신호섭, 한두 명이 아니죠. 이분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죄의 값을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평생 동안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성경하고 아주 다른데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3장 25, 26절.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이 사라지게 만드는 제물이죠. 이 장벽이 사라지면 의인이고 천국이지요. 뭘로?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없었던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이 뜻이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죠. 능동순종 주장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해주신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피 흘리신 화목제물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으므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구원론 신학을 주장하면 뭐가 되죠? 이단이 되겠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것은 능동순종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는 죄 용서만 받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속량, 죄에서 용서받는 거,
죄 용서받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 때문에 칭의를 얻는 겁니다. 그러나 청교도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것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과 다른 구원을 주장하면 뭐죠? 이단 그런 거예요. 이단이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게 칭이고 구원이죠. 근데 무엇으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신을 주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지키심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게 아니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기를 우리의 죄값으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죄 용서받고 의로워졌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 신학입니다. 이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도 의로워지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었습니다. 라고 가르치면 이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율법 준수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이 아니고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의롭다 하심도 얻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의롭다는 칭의, 진노하심 이것은 심판, 형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칭의도 주고 죄용서도 주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뭐라고요? 뭐 김재성, 이승구 이런 분들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는 죄용서, 예수님의 율법 준수에서는 칭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과 다르게 구원론을 가르치면 뭐라고요? 이단이 되겠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죄를 알지도 못한 죄와 무관한 자를 우리 죄값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뭘 했다? 하나님 뭐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율법 준수시켰다. 이건 청교도들과 이승구, 김재성 이런 분들의 주장이고 성경은요.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러니까 우리 죄값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이 되게 하신 것. 그것에서 우리의 칭의가 나왔다. 그렇지만 저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율법 준수가 우리의 칭의고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 용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경하고 이렇게 다르게 주장하면 뭐라고요? 이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하고는 우리 박형용 박사님, 존 오웬, 이승구, 김재성, 신호섭, 우병훈 뭐 이런 분들의 이 신앙이 안 맞아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딱 비교하면 딱 맞아요. 네, 딱 맞아. 아주 그 웨스트민스터하고는 딱 구색이 맞아요. 자, 웨스트민스터 7장 2절 7장 2항 행위언약 사람과 맺으신 초도작은 행위언약이었는데 거기에서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이 약속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거든요. 그럼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구원이 생명이 약속되었으니까. 약속만 되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전 아담은 죄인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 묘한 변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백성 아담을 이렇게 묘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죄인도 아닌 변종으로 만드는 자들, 이단들이죠. 그들이 이단이 아니면 누가 이단이란 말입니까? 네. 하나님이 지으신 이 고귀한 자녀가 구원받지도 못한 자이고 그런다고 해서 죄인도 아니고 이게 바로 청교도의 능동순종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청교도 신학의 시작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2절
도덕법, 이 법은 그의 타락 후에도 계속 의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여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 자, 19장 1절. 아담에게 주신 법,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 한 법을 주셔서 그것에 의해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인격적인, 완전한, 정확한, 그리고 영속적인 순종의 의무 아래 두셨고, 순종의 의무 아래 두셨어요.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것의 실행에 근거한 생명을 약속했으며, 그러니까 아직 생명이 없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이 생겨요. 그것에 위반에 근거하여 죽음을 경고하셨고 그것을 안 지키면 죽일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백성 아담을 변종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죄인도 아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라고 하는 율법을 안 지키면 죽어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담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이게 바로 능동순종이 나오게 된 그 원인이죠. 이렇게 아담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전개하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이 법은, 그러니까 아담이 지켜야 했어야 할 법은 그의 타락 후에도 계속 의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의의 완전한 규칙이었대. 그러니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 누구나 구원받으려면 아담이 못 지킨 그 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의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그것이 훗날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십계명이 그렇게 선언되었으며 결국 아담이 못 지키고 영생 얻기 위해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킨 그 법은 십계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좀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담이 왜 영생을 못 얻었나? 십계명을 온전히 못 지켜서 영생을 못 얻었다. 이게 청교도 신학이고 이게 능동순종 신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 성경은 분명히 죄가 있기도 전에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아담이 범죄할 때는 율법이란 게 없었다 그러는데 지금 왜 갑자기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의 근거가 뭐예요? 뭐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아담에게는 양심. 그건 하나님이 그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양심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설명하는 것이 그게 죄인으로서 구원받는 길을 설명하는 겁니까? 죄가 아직 들어오기도 전인데 죄를 규정하는 율법이 그때 왜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또는 적극적 순종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우리의 죄값으로 드림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거, 그게 우리의 칭이고 구원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잖아요. 이단이 되겠습니다. 왜? 성경이 가장 중시하는 게 구원론인데, 그리고 창조 원죄인데 이거 다 부정하고 지금 비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영생 안에서 고귀한 자로 창조하신 아담을 죄인도 아니고 구원도 없고 앞으로 열심히 순종해서 구원을 얻어야 할 자이고 순종 못하면 죽어야 할 자이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성경입니까? 불경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해요. 능동순종 이론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알고도 믿으면 그 이단이에요. 계속 주장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근데 외신서하고는 딱 맞아. 외신서의 가르침은 딱 맞아요. 자,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외신서를 성경과 동등하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믿으면, 인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예. 박형영 박사님도, 뭐 이승구 교수도, 김재선 교수도, 김병원 교수도, 우병훈 교수도, 신호섭도, 모든 사람이 행복해져요. 정대훈도. 외신서와 성경의 가치와 권위를 동등하게 우리가 취급하면, 그래서 성경과 다른 내용이 있어도 성경이 잘못한 것이고 외신서가 맞아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져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절대 외신서를 성경 위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확신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외신서에 있는 것을 빼면, 외신서에 없는 것을 더하면 이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빼면 하나님도 그를 빼버릴 것이요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면 그에게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박형룡, 이승구, 김재성, 정대훈, 우병훈, 김병훈, 노승수, 그리고 합신의 교수들, 존 오웬, 이런 사람들을 편안케 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있나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벌을 자손 만대로 다 누리십시오.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외신서는 참고서이고 오직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